오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따뜻한 눈빛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갓생은 말 그대로 멋지게 사는 삶,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자기 관리를 잘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갓생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저는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갓생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도 하고 직장에 가서는 맡은 일도 잘하고 또한 관계도 잘하고 감정도 잘 컨트롤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 너무 잘 돌보고 실수도 적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삶, 그것이 갓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갓생을 살아가고 싶나요? 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갓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고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고 완벽한 아들, 딸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목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완벽한 교사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램과 다르게 우리는 태초부터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증명해야 된다. 너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한병철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성과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라, 금지와 규율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며 오늘날에는 할 수 있다, 더 해낼 수 있다,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증명해야 한다는 이 말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를 나를 때립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정죄하며 누가 나에게 완벽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오늘날 자유의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없지만 하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너에게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 고백은 내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자기야 합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죄를 가볍게 여기겠다는 말도 아니고 게으르게 살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 삶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이 복음의 소식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잘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칭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한 본문은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도인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9절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 전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후 고백일까요? 네, 로마서 7장을 기록한 이 시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7장 앞부분에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면서 갑자기 현재형으로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단순히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가 복음을 안 후에도 믿는 자 안에서 여전히 거룩을 원하는 마음과 죄로 기울어지는 내 안에 갈등이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핵심 이후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짠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거룩한 탄식도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죄로 느끼게 되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부들었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감정대로 쏟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탄식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에 넘어집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또 저는 누군가를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저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봅니다. 그는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참 솔직한 고백이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바울도,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기는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도 여전히 자기 안에 싸움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안에 악함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를 외면하고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하니까 숨기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끝일까요? 그렇게 그냥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탄식 속에서만 머물러야 될까요?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나는 연약하니까 더 완벽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절망적인 탄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합리화로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완벽하지 않기에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완벽해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물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향한 마음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이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고 열심히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 자기 증명에서 시작된다면 이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와야 되는 숙제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과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되어지고, 헌신도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도구로 바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은 지쳐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은 그냥 버티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죄의 교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늘 더럽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죄는 때로 열심이라는 얼굴로 찾아오고, 죄는 때로 너는 옳다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거룩을 위해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에 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을 조심히 들여다보면 그 열심히 안에 순수한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제 마음에 연약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사실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열심조차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의 헌신 안에는 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증명해 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러한 방향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에 은혜를 핑계 삼아 죄에 무감각해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은혜가 있으면 괜찮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런데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진짜 은혜는 죄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그 친밀함이 죄가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기 싫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못하고, 또 부모님을 피하곤 합니다. 죄의 결과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여서 거룩한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너무나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고 싶었는데,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예전에는 고민했던 것이 점점 그냥 이게 익숙한 것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익숙한 것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그냥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모습을 저에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니 거룩한 갈망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갈망을 외면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는 바울과 같은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도 완벽하지 않고 나의 선함도 완벽하지 않고 나의 판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탄식이 그냥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옴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법이 즐거운데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내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아시나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 마음 울리는 것은 점점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점점 내 뜻에 대해서는, 내 감정에서는 죽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하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에서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뛰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식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 있지만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절정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절정 가운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로마서 4절과 5절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칭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깊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서 끌어질까 봐 오라, 공고한 자라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했다고 내가 고백했은 그 고백이
묻어질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고,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탄식을 끝나지 않고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그 탄식 뒤에 누구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답은 사도 바울의 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완벽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심. 사람은 흔들리고 은혜를 잊을 때도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 맺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를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오라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고 선을 원하면서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을 향한 갈망은 잊어지지 않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감정으로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다시 돌아와 조금씩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에게 더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점점 더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가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성화는 내 열심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갓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남들 보기에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나의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완전하신 주님 함께 다가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완전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